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103페이지인데요. 찾으셨죠? 같이 교동합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나니 그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당신의 영계를 관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9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영을 강하게 하라, 속삼을 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영계를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계.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죠? 천국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려면 어떤 언어로 써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천국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아는데 우리 인간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들을 귀가 있어야만 가능해. 어떤 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귀가 막혔거든.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아. 내가 설명해 줄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 본문이요,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한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한 씨앗은 바위에 떨어지고 또 다른 씨앗은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네. 그리고 또 한 씨앗은 뿌렸는데 그 마지막 네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씨앗 중에서 온전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씨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가봤으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걸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그냥 밭이야, 돌밭이야. 근데 그 위에서 뿌려요. 그리고 뒤에 생기를 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심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예수님 씨 뿌리면 약간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우리처럼 전체를 다 뒤엎는 게 아니에요. 갈어.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그냥 어느 간격을 뛰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씨는 길가처럼 딴 데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만 딱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기 앉아서 말씀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네 종류밖에 없대요. 하나는 길가에, 첫 번째 길가는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서 뺏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 그런데 마귀한테 그냥 순간에 다 빼앗기는 마음의 상태, 그게 길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라고 그랬어요. 그 바위에 대해 설명하기를 말씀을 잠깐 동안 듣고 그 말씀을 뭔가 통해서 깨달으니까 너무 좋아해. 기쁨으로 잠깐 봤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어려움만 오면 쉽게 배반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
이 사람은 좀 더 나아요. 말씀을 듣고 뿌리까지 내려. 그런데 마음에 살면서 생활의 염려, 물질, 그 다음에 여기는 향락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만족감, 삶의 즐거움, 인생이 주는 즐거움에 눌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거예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좋은 땅은 이렇게 표현해요. 수용적인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럼 그 말씀 붙잡는 사람, 그리고 붙잡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지막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제자들한테. 그럼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적용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글로 이제 그게 전해졌어요. 우리한테 이 글로 이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설교도 자주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나 자신에게 잘 적용하고 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적용하고 사십니까? 아멘 했어. 좋아. 어떻게 적용하나 보자고. 자, 걱정하지 마요. 자, 이 비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른 차원의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의 상태요. 다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각각 다 영혼 상태 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앉아 자신의 영혼이 길가와 앉아 있는 사람이 영혼이 길가와 같아. 그리고 바위와 같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다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그냥 심각성을 갖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전에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임팩트가 됐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영이 됐냐 하는 겁니다. 심각성을 갖지 않고 들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항상 듣던 말씀이야. 뜻을 알고 있어. 굳이 내가 이게 설교 안 해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죠. 뜻을 알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안 그랬죠? 네, 여러분 안 그런 줄 압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안 들어요. 그러면 듣긴 듣는데 여러분 뭐로 들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눈에 강조하는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요? 유명한 사람이 설교하든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든 말씀을 듣는데 뭘로 듣느냐 하는 겁니다. 뭘로 들어요? 자기 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뭘로 들어요? 생각으로 듣고 혼으로 듣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혼으로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머리로 들어. 이성으로 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혼으로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영으로 들어야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야 돼. 근데 앉아서 듣는 분들이 자기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 항상 혼으로 듣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천국의 비밀은요, 여러분, 영으로 듣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천국의 비밀, 여러분은 마태복음 특별히 13장은 천국 예와 같다는 그 예화들이 다 몰려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면 이해가 돼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으로 듣지 않으면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뭘로 듣고 있다고요? 혼으로 들어.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영을 돌보는다 하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은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상태, 그 밭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그래 아까 말씀 항상 듣던 설교야. 다 알아. 그러니까 별로 깊이 생각 없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이게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점점 좋아질 거야. 돌밭 지금 현재는 길가야. 그렇지만 나는 언젠가는 돌밭 정도는 될 거야. 그건 돌밭이야. 돌밭은 어쨌든 가시떨기는 정도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가시떨기 마음의 상태야. 그럼 언젠가 나는 좋은 땅은 될 거야. 이렇게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좋아질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성도라면 한번 오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사람이고 내가 돌과 바위 같고 길가고 가시들과 같은 그런 성도라는 심각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용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성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는 안 그래요. 제가 알아요.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살 거야 그대로. 그러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의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어. 그걸 스스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요즘 어떤가? 그러면 그거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탄식했어요? 여러분 진짜 나 자신 나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보여. 아주 이건 이상하네. 길가 같아 요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찢어야 돼요. 마음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위 같아. 딱딱해졌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지?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도 못 느껴. 그러면 그런 느낄 때 여러분 과연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해본 적이 있냐고요. 딱 한 분 있어. 가시떨기 같은 상태야 내가. 네. 가시떨기 같은 상태가 위험해요. 왜 위험한 줄 아세요?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왜? 뿌리도 내렸지. 예? 뿌리도 내리고 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이 봉사 많이 하거든. 그런 분들이 일 많이 하거든. 그런 자기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내면에 뭐가 있다고? 염려, 물질 문제, 너무 삶의 편리함, 만족감 이런 것들에 쉽게 안일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아, 내 이러면 안 돼. 돌아섭니까? 네. 봐, 여기는 가능하다니까. 저쪽 세계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회개하고 돌아설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아, 요즘 내가 마음이 둔해졌어. 그럼 회개하고 빨리 돌아설 것 같은데 결코 내 마음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속아요. 그러면서 언젠가 좋아질 거야. 언젠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포인트가 영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의 세계를 관리하는 것 자체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영의 세계, 영계라고 약자죠. 영의 세계는 뭘 의미할까요? 영의 세계. 여러분 각자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여러분 다 믿음이 있건 간에 정말로 자신만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의 통로가 있어요. 영계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통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만들어진 통로예요. 믿을 때 다. 그러면 그 통로는 구원자신 주님과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만 있고 저한테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고 닦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느냐? 기도를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흘려보내요. 저의 통로를 통해 내 것만 흘려보내지 여러분 걸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열려진 통로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해줘요. 동시에
열려진 만큼, 그 세계가 열려진 만큼 우리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주님이 어떤 분이 경험이 안 돼. 뭔 말이에요? 이게 막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통로는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3층천 얘기하잖아요. 예, 하늘은 3층천이에요. 그러면 이 통로는 이 지상에서 2층천을 뚫고 나가야 3층천의 영역인 아버지의 보좌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걸 뚫어버려야 돼요,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원수들은 이 통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통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막아버립니다. 그들은, 이 원수들은 어디에요? 어디 영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층천 영역에 해당되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뚫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역을 뚫어버려야 보좌까지 가는데 여기서 다 막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원수가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최고의 목적은 뭐냐? 물론 이제 우리를 다 가능하면 신앙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기도와 관련돼서, 영계와 관련돼서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놈들이 방해하고 여러분을 막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천만은 그러지 않아요. 영계 세계에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떤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으쌰으쌰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게 해. 요놈은 막아도 기도하니까 기도는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어떻게 하냐? 능력 없는 기도. 즉 자기들의 영역인 이 층천의 세계를 뚫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기도하되 우리 기본적인 기도 생활로 만족하는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호흡하고 먹는 것, 호흡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호흡하고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과 똑같다 보면 됩니다. 그들의 영의 상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계는 마귀나 귀신들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활동하는 놀이터 같다 보면 됩니다. 네, 놀이터요, 걔네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영계는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려주고 싶어도 통로가 막혀 있는데 뭘 줘요? 통로가 막혔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뭐돼요? 세상 얘기나 해. 세상 얘기하고 혼적인 설교만 좋아해. 귀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 혼적인 설교만 좋아하고 주님의 마음에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 마음이 도대체 뭐야 이거? 주님, 이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 이런 사역자들을 원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라면 마귀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원수 마귀는요, 귀신들이요, 원수 마귀는 좀 계급이 높고, 귀신들, 지금 여기서 우리 지상에서 활동하는 귀신들, 이 귀신들은 이런 사람을 뭘로 이렇게 생각해?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밥이야. 교회는 가게 만들어. 직분과 상관없어.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 안 해요, 걔네들은. 그렇지만 넌 내 밥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영의 세계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혀버린 영계를 뚫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보좌까지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는 방법 뭘까? 그렇죠. 기도 맞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 답을. 기도 맞아요. 근데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부르짖는 기도. 네. 부르짖는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와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 방언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요것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냥 올라가는 게 그냥 그 강력한 불이 걔네들 영역을 뚫어버려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부르짖으라 그래. 물론 제가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집에서 하던 그럴 때는 달라. 여러분 그럴 때는 이제 부르짖기만 하면요 문제가 있어요.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 영은 굉장히 이게 예민해 날카로워져요. 근데 영은 날카로워지면 싸나워져. 그래서 말 함부로 하게 돼. 근데 많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고 나서 말이 좀 예쁘게 하지 않고 거칠어지기만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그 전에 뭐 했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부르짖기만 했지 자기 영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데 그걸 안 해. 근데 그거는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자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용히 하나님 이게 그때도 방언으로 하되 지금 여기서 저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방언으로 하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카마사마스라비세 이렇게 부드럽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민하고 날카로운 영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부르짖는 기도 요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할까요? 강력한 불기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도가 2층 전에 공중 권세를 그 영역을 뚫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나면 능력 위로부터 그냥 확 쏟아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계가 어떤 상태일까는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영계가. 여러분이 매일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느냐. 그 부말을 어쩌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해놓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도는 꾸준히 가야 됩니다. 꾸준히. 한두 번 부르짖었다고 영계가 뚫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와서 저처럼 계속 부르짖고 뚫어놓은 사람은 또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연합을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네. 나 혼자 여러분 저는 뚫어놨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도 해도 나는 뚫어져요. 이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안 된 사람들은 혼자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통로는 주님의 보좌에 이를 수도 있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는 거. 부르짖는 만큼 영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계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영계를 관리한다. 제가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영계를 관리한다는 뭔 말일까요? 이건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영계를 관리하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영계를 관리하라.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너희들의 영계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계. 그래서 영계를 관리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관리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상에 불과해요. 허상.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영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영의 세계에 있는 그대로 온 거예요. 천국이 어떻다고요? 천국에 없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지상에 없는 거, 지상에 있는 건 다 천국에 있다. 왜? 그거를 그대로 여기 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천국 높은 빌딩 있어 없어요? 있어요. 천국에 스포츠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에 이게 없을까요? 다 있어요. 왜? 모든 테크닉은 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누가 촬영한다고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다 촬영해. 뭘로? 도대체 어떻게 촬영할 거예요? 우리는 뭘로 촬영합니까? 캠코더 지금 이제 있죠.
이걸로 다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해서 다 여러분의 생을 그래서 회개시킬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우, 내 생일을 영화 보듯이 했다. 그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해요? 천국에는 그게 다 이거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있는 걸 그대로 봤다면 돼. 이 천국에 나무 있을까 없을까요? 천국 꽃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발 믿으세요. 천국에 그 말 어디 있어? 누가 그러세요? 네, 맞아요, 권사님. 천국에 이게 어찌됐든 여러분 보이는 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걸 보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계는 볼 수 없어요. 영계는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은 영의 세계를 근거로 창조됐다는 거, 그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분은 영계에 계셔요. 그분이 계시는 영계예요. 우리는 이 물질에 있고, 근데 영계와 물질계는 둘이 아니야. 하나야. 붙어 있어. 맞죠? 하나요. 그러면 영의 세계는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 붙어 있다. 그러면 영의 세계는 이 땅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이 계신 곳. 성령으로 인하는 건 그게 영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의 세계도 존재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부분 성도들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시간과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비중 두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하도 내가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하면서 영을 관리하라 하니까, 저 영 돌보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고 죽으면 이 육신은 썩어서 없었잖아요. 근데 영혼은 안 죽어.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천국 가든가 지옥에 가든가 영혼이 살아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전혀 신경 안 써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아들, 딸이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자신의 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야.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부한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 거 요것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에 더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혼과 육신의 필요만을 더 충족시키면서 거기만 지금 모든 신경 다 쓰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계를 관리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우리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케어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 좀 케어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말씀을 많이 읽고 헌신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잔뜩 먹이고 살만 찌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호흡해야 될 코, 입을 막아놓은 것 똑같아요. 이것만 먹이고 여러분 헌신만 하면 틀어막아. 코와 입을 다 틀어막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헌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영의 상태예요.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영계를 관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영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년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불행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생활 속에서 침투하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는 문제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래요? 왜 나한테는 막아주지 않고 나한테는 이럽니까? 여러분 그때 가면 그 말 투덜투덜합니다. 하나님이 안 막아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 문제는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갑자기 그냥 이게 아니고 오늘 생긴 게 아니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거나 안 했던 것, 소홀히 했던 것의 결과로 지금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영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삶이 지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결정된다? 영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혼미함에 잡혀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혼미의 영이. 혼미하니까 뭐가 옳은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분간이 없어. 그게 혼미한 거예요. 혼미하다는 게 정신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 멀쩡합니다. 정신 똑바라요. 뭘 해야 될지 다 아는 이성적으로 다 합니다. 근데 영이 혼미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또 자신의 영계를 관리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외형적인 행위의 근거를 두고 판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적인 열심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여. 제가 그러잖아요.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교회 행사도 중요한데 그러다가 혼적으로 가다 보면 스스로 데미지 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떤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하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 다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보셔야 된다. 내가 지금 내 영을 관리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거. 자, 그렇게 되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여러분의 영계에 일어나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영계에 일어난 일을 어떤 부분에 막혀요. 딱 막혀요. 어떤 부분은 묶이게 돼 있어요. 막히고 묶이면 흘러와야 되는데 막혔는데 어떻게 해? 묶였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느 부분에 막혀있거든. 그거 묶여있거든. 근데 묶인 거 막힌 거 풀어 그거 뚫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게 주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내가. 결국 이런 일도 왜 생기냐? 여러분의 영계를 관리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여기까지 나가야 여러분이 좀 그죠? 어떻게 하면 영계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4가지 밭이라 마음의 밭이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겨보면 어떻습니까? 일부는 길가와 같아. 솔직하게 다 보자고 한번. 또 일부는 바위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앉아있지만. 또 일부는 어떻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좋은 밭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하는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다 되는 줄 착각해.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요? 설교 들으러 오셨어요? 주일날 뭐하러 교회 가요? 설교 들으러 가죠? 그래서 설교 얼른 끝나면 얼른 나가지. 야,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뭐예요? 설교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착각해.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물론 이런 말 있어요.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말하죠.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앉아서 그냥 졸더라도 그냥 있다 가는 것 낫다고 그래요. 그또 말씀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다.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면 또 제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건 낫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솔직하게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음이 길가냐, 바위냐, 가시떨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차이 없어. 뭐로 들어 여기서. 왜요? 모두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초신자가 와서 뭐 듣고 못 알아듣고 그냥 가나 길가나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앉아서 듣고 아무 열매 없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뭐로 들어?
혼자 그냥 도닥지 집에서. 그 읽어 성경 뭐로 와요? 여기까지 와요? 거기서 읽으면 되지. 제 포인트가 뭐예요? 마음밭을 바꾼다. 마음밭을 가꾼다는 것은 자기 영을 위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오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늘 강조해요. 토요일 날 모든 것 세상적인 수답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런 거 안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좀 자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듣고 판단할 뿐이지 영으로 듣지 않아. 그래서 예배하러 오기 전에 말씀을 담을 마음의 밭, 영의 상태를 옥토가 되도록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영을 관리하는 것은 이겁니다. 영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마음에 더러워졌으면 정화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영이 호흡 운동을 하게 해야 됩니다. 영의 호흡 운동. 여러분의 영은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영의 호흡이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도 똑같다. 내 영의 상태 어떨까? 내 영의 모습 보니까 제 모습이에요. 내 영은. 내 영은 뭐 또 다른 모습으로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그랬잖아요. 팔다리 다 있다고. 그러면 영도 지정의가 있고, 그리고 영도 소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내 영이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영이 호흡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익혀서 밥은 잘 줘. 밥은 많이 준다고. 근데 이제 호흡을 안 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도 호흡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설교만 듣고 또 유튜브 하나 듣고 뭐 말씀만 읽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도 호흡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영의 호흡을 멈췄다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죽는 거예요. 그런 심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호흡을 안 하면 내 영도 심각하구나. 이거 심각성 가져야 돼요. 그래서 듣기 싫겠지만 맨날 강조하니까 기도 이거 숨 쉬어 제발 이겨. 왜 숨 안 쉬고 살라고 그러니? 그거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은 항상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 속에서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소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영이 속에서 갑자기 뭔가 해야 되겠다. 갑자기 와요. 갑자기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 이런 마음을 갖게 내 영이 속에서 함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근화하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원하는 건 육신이 원하는 것처럼 그 원함이 소원이 있다 하는 거. 그럼요. 그거요. 이게 다시 말씀. 요즘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요. 안 하는 것 같아. 못하고 있어. 이러다가는 문제 생기는데,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오면 어떻게 해요? 사인이야. 빨리. 여러분의 영이 속에서 호흡곤란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SOS 치는 거예요. 그거 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제가 늘 제발 식사 기도하는 걸로 기도한다 하지 마 좀 제발.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해 해놓고 나 오늘 기도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다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수준에 맞게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맞는 기도의 그 분량을 요구하고, 직분이 장로면 장로에 맞는 분량을 요구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맞는 분량을 요구해요. 그런데 30분 했고 많이 했대.
1시간 해놓고 또 그러면 또 영민이 또 시험 들어. 1시간 해놓고 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면 내 영이 이 속에서 알아요. 여러분의 영이 알아. 속에서 뭘 줘요? 네, 만족을 와. 이게 영의 희열 또는 이게 와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기도 안 해? 여러분 영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죄송한데 대부분 다 자신의 영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 그래서 관리하라는 거 이제는 관리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감옥에 영을 감금해 놓고 학대하는 거예요. 가장 큰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 우리 어디 안에? 이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감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감정의 감옥이에요. 감정. 내 감정이 안 주면 안 하잖아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잖아요. 그게 감정의 감옥이에요. 그게. 우리는 호흡하는 건 감정과 상관없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오늘 다 막아볼래요? 한번?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자기 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감정의 감옥이 그거. 감정 따라. 그래서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부르짖을 때 이 감옥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체인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거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깨려면 주님 나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돼.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거든. 이거는 그거 아니면 안 깨져요. 회개에 눈물 흘리면서 하지 않는 게 안 깨져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 관리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원리적인 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너무 빨리 끝나네. 오늘 기도 빡세게 되겠네. 네. 제가 이런 기도하면 얘기하면 더 이러간저런 제가 얘기하는데요. 또 길어질 거 안 했는데 더 할 걸. 좀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해 줄 걸. 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방심하고 돌보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후회하는 순간 와요.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이 또 사랑하시니까 예견을 줘. 이러다가 먼저 터지는데 예견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연기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관리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기도해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부르짖는 이도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영을 호흡곤란으로 고통당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 다 거기 기도하는데 그래도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들어 제발 듣고 가지 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준비잖아요. 영적 전쟁 준비 지금 제가 9번째잖아요. 예, 사단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해왔는데 우리가 이 영계 관리 안 하고 군사 불가능해요. 자기 영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은 관리하고 해방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이런 주기적인 기도 재단을 다시 쌓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지금과 다르게 생명력이 활동하면서 새로운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